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완전히 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리며 나아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그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함께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여서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사온데, 교회가 빛을 잃어 교권에 빠지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현장이 전후좌우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저주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이 현장들을 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은혜 속에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현장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풍랑 속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 지키며 아버지 세상 현장을 살리는 온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소명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귀하게 세우신 이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다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우리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근사회와 우리 재직들과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와 열려져 있는 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세상을 아버지 묻고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인도하는 사단의 세력이 근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결박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영육 간에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두 손대로 축복하시는 그 오른손에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공로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모든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우리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상달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아닌 모든 것들, 서론적인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인도받는 성령 충만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여서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보다의 권능이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우리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디나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힘과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함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이 속이고 마귀가 속이고 환경이 속이고 주위 현실이 속일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이 이 언약의 사실을 붙들고 승리하기 바라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죠? 십자가를 이미 지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함께하겠고,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는 이 복음의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당당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딱 붙들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기를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전부 다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 전부 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무슨 종교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종교생활은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흔들립니다. 조금만 옆에서 뭔가 이렇게요, 건드리면 흔들립니다. 자꾸 갈등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은요, 그 생명 없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생활이 무서운 게 뭐냐니까, 이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하거든요. 그 하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과 후대들에게 틀린 내용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있겁니다. 굉장히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요, 겉으로 보는 겉모습만 보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죠? 어린애 목에다가 연다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종의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어려움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정확한 회복의 과정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 간다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요, 그 원래 우리가 꼬였던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실타래 안에 우리는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와요. 어려움 딱 당하거든. 여러분이 정확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여러분이 딱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회복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라 했습니까? 내가 발판이나 배경부터 우리가 든든히 만들어라 했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나의 뒤흔들이 되도록. 그게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요, 지금부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이 헌금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결단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에게 헌금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배경이, 교회라는 발판이 이게 내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 내 마음 중심을 들이는 이런 여러분이 삶의 어떤 결단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거지입니다. 거지. 포로로 살던 사람이 돌아올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가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성전부터 재건을 해라.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지금 말로 하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 회복하는 과정을 밟을 것인데 진짜 영적으로 배경이 되고 발판될 성전부터 재건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첫 번째 돌아오는 그룹이 그게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첫 번째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비록 아주 뭡니까? 아주 좀 약소하나마 성전을 먼저 만듭니다. 성전을 먼저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다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바울팀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로마에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네가 나중에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요 이 시대에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성전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게 건축물이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성전이라면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뭡니까?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 과거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끝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께서 왔어요. 바로 성령이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마다, 아, 교회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지.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이자, 그죠?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속는데요, 내 모습을 보고, 아니,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주위에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나는 완전히 망했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 언약. 그걸 붙드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울 팀에게 준, 바울아, 네가 나중에 로마 복음만 해야 될 건데 로마를 살려야 될 것인데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바로 언약의 눈을 가지고 로마를 한번 봐라. 로마는 지금요 강대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완전히 죽은데요. 그게 완전히 사각지대고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네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로마를 한번 봐봐라. 로마를 보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볼 거 아니냐. 너는 가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 나는 여기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용하시는 최고의 도구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성신하실 때 딱 교회 하나 딱 남기고 주님이 성신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다. 복음이다. 복음. 그런데 복음은 뭐냐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요, 여러분의 든든한 영적인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면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진짜 알게 만들어야 된다. 시시하게 말입니다.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애들이요, 기웃기웃거리고, 교회 갔다가 말았다가, 교회 가면 대충 하고, 일종의 그냥 주일만 가서 하는 그런 신자 말고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를 나의 발판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진짜 교회에 헌신하고 사는 힘있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남은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했던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회복할 첫 번째 우리 요소입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때에 내가 회복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굳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회복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진정으로, 물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압니다만은요. 그래,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진짜 경제든 건강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내게 회복시켜 줄 때에 내가 이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 마음 깊숙한 모릅니다. 지금 나는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앞으로 내가 복음운동하는 데 서겠습니다. 이래 쉽지만 아직도 내 깊은 곳에는요,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또 나는 지금 자신이 있지만 내 미래는 나는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뭐냐니까 이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귀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요 거지로 만들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 이유를 진짜 알고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게 나의 꿈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요 나를 회복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우리 6월달 두 번째 설교가 선교의 응답, 문화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 가문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뭐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느냐,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 응답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요 전 세계 237 나라에 살릴요 플랫폼으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뭐 그게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요 이거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한 줄 알고, 그럼 자기들만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살리려고 하는 불렀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을 망각합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자꾸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친다면요 그러면 이 성전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어려움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백성과 후대들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건 몰라도 언약을 다시 복구하는 회복 작업을요 항상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선교 많이 합시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합니다. 그런 일종의 시시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 진짜 이유가 뭔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내게 줬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하죠.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 없는데 내 힘으로 살지. 뭘 하나님 능력에 의지합니까, 우리가? 그게 한 개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죠? 우리 가문과 현장에 내처럼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요, 내 마음이 그들의 문제 속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장애자 부모들 보면요, 장애자 부모들은요, 뉴스 같은 거 보다가 다른 장애자들 나오면요, 나오자마자 바로 붕붕 웁니다. 왜? 자기하고 입장이 비슷하니까. 말하면 자기의 마음이 거기 담겼다는 말이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장애자 부모는 있겠습니다. 내가 장애자 부모인데 뉴스에 장애자가 나와요. 그럼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겪는 그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자꾸 내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뭐냐니까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당한 부분이 거기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요, 여러분 있죠, 경제, 사회, 예컨대 뭐 경제 문제, 뭐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내 혼자 힘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꽉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어려움 속에 내 마음이 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신다면 우리가 근데요, 전 세계를 살리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이 내 인생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했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라 안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전부 달란트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를요, 우리 가문과 사람을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바로 선교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선교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은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 하고 다른 문화권을 생각하는 게 그게 선교입니다. 그럼 본질 자체는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교는 뭐냐? 선교를 하면요, 이 선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는 일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뭐냐니까 세상 전체가 지금요, 완전히 흑암 문화로 딱 붙들려 있거든요. 흑암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선교라는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쉽게 말하는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보세요. 진짜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마다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이상하죠. 내 안에 공격당할 부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딱 건드립니다. 딱 건드립니다. 희한합니다. 저도요, 이거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야, 진짜 이 흑암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건드리는가, 이거요, 우리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흑암의 공격과 정면으로 싸우면서 지금까지 전도 선교 열매를 맺어온 겁니다. 제가 금요일 말했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뭡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고요, 핍박과 함께 줄 것이다. 사단이 얼마나 건드리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요, 진짜 축복을 딱 감춰놨다는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요, 이게 참 내가 늘 말하죠. 이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오히려 전도자를 핍박하려고 공격하면 할수록 뭡니까? 사단이 막 공격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요, 점점 더 크게 일어납니다. 사단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더 크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요, 참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말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뭐를 이렇게 우리가 하자 이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딱 이렇게 내가 예상을 대충 합니다만은
그런데 내 예상을 벗어나가지고 어떤 부분을 건드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힘 다 빼게 만들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 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뭘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뭡니까?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경험하다가 보면 이제 정말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하려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느낄 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들 영적 배경될 성전부터 먼저 만들어라.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옛날에 놓쳤던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그룹에게는 너희들이 가서 앞으로 너희들이 진짜 영적으로 싸우면서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앙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때의 여러 가지 규례와 이런 것들 다 만든 겁니다. 심지어 내가 말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은요, 원래 이게 모세 시대에 준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포로되는 과정 속에 전부 다 잊어버렸다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복구한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옛날 모세 시대 때 성경하고 똑같은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토라를 만들고 토라를 다시 뭡니까? 이렇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토라 안에 보면요, 많은 신앙 규례, 성경 규례들이 안 나옵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고, 그죠?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뭡니까? 신앙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라 이 말입니까? 진짜 너희들 신앙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싸워라. 너희들이 언약 회복하는 과정 속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로마에 가서 네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근데 바울 팀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두란노스원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해도, 아무리 해도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보고 네가 경험해 봤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요,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거 네가 체험해 봤지 않느냐? 너는 앞으로 그 눈을 가지고 로마도 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오늘은 뭐냐니까 이 23장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체포되어서 이미요 죄수 상태가 된 겁니다. 죄수로 재판받는 거기에서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한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오겠습니까? 죄수가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죄수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리새인들 공격하지요. 얼마나 공격 많이 합니까? 가는 데마다요 바울을 딱 해코지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쉽게 하면 네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영적 사업할 사람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게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내가 너와 널 더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너는 앞으로 로마에서 영적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금요일 말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에 지금 선교 영향이 지금 너무 약화됐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국내로 지금요, 유턴돼 오는,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좀 이렇게 제3세계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후원이 없으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국내에 꽉 있대요. 아마 우리 교단에도 그런 분들 지금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참 이거 보면서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금 85% 정도가요 미자립 교회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한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터지는 바람에 어느 날 한국 교회 지금 미자립 교회가요 상당수가 지금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번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합니다. 교회를 잠시 폐쇄합니다. 그래 했는데 교회를 다시 문 열었어요. 문 열었는데 성도들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왜 안 올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안 오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겁니다. 뭐 교회 돌아가 봐도 그죠? 교회가 약하고 뭐 가난하고 여러 가지 힘들 문제 많고 하다 보니까 부담도 될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뭐냐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 터져 보니까요 이제는요 좀 시스템 되어 있고 또 교회가 좀 뭡니까 뭐 청결하고 깨끗하고 시설 잘 되어 있고 이런 데 대한 어떤 사람들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교회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한국 교회가 아마 몇만 개가 이번에 없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진짜입니다. 몇만 개가 없어요. 몇만 개가 일거에 없어졌어요. 일거에. 그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교회를 우리가 세를 얻어서 산다면, 만약에 내가 세를 못 줄 정도면 문 닫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집주인이 와서 세를 내든지 아니면 비워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 닫아야죠. 이런 교회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요 내가 볼 때 특히 수도권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무슨 선교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게요 참 보면 이 뭐랄까요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사단이 야금야금 교회에 힘을 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이제 쭉 가는데 뭔가 참 불행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할까 표면적으로 볼 때 불행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선교든 전도든 또 교회 목회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제는 옛날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유지를 못 합니다. 여러분 이 유지라는 말은요 우리 성도를 모으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교회 모델, 이 시대에 맞는 전도 선교 모델을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 눈 못 열면요 결국 도태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하고 똑같아요. 기업도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적응 못하면요 결국 도태됩니다. 도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그 우리 비대면 시대에 뭐 배달 문제, 배달 뭡니까 산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갑자기 뭐 배달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되게 많이 늘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배달해서 말입니다 한 달에 막 1,000만 원도 벌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거 하니까요 이제 갑자기 일감이 또 없어진대요. 이걸 보면 우리가 너무 앞을 못 보다는 말입니다. 너무. 자, 그래서 저도 역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뭔가 늘 저는 생각합니다. 내 나름대로 인도받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되, 저를 이렇게 딱 유지시키는 중요한 제 기둥이 있어요. 제 기둥이. 제가 늘 생각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저는 늘 내가 이 인도받는데 중요한 기둥으로 삼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앞에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뒤에 4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전도자의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전도자의 믿음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내 과거 인생 전체가 이렇다 저렇다,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인데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 내가 절대주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달란트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봅니다. 저는요, 제가 제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걸 쭉 봅니다. 최근에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요, 지방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일자리가 없고 교육이 열악하고 하니까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놓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는요, 시골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어떡할까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저의 일종의 뭡니까? 제 신앙의 기둥입니다. 기둥. 저는 그것 가지고 저는요,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나는요,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를 봅니다.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도 오늘 6월 며칠이죠? 12일입니까? 2022년도 6월 10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오늘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을 최선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달라고 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내가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저의 뭡니까? 신앙 발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내 과거, 내 오늘을 보는 것이고요. 또 제게는 그게 다입니다. 뭡니까? 나는요, 내 미래가 있습니다. 내 미래. 우리는 장차갈 천국 시민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오너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갈 거거든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내 미래는 말입니다, 천국 갈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뭘 먹느냐, 입느냐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런 남은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 올인할 것인지, 여러분, 내가요, 전도자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길이 보이죠. 여러분, 뭐 하고 살랍니까? 뭐에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드리랍니까? 그게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게요,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갈 건데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 저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못한다면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도 나는 길은 보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 내가 뭐하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지 길 보입니다. 그게 저의 발판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뭡니까? 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뭡니까? 내가 남길 유산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남길 전도자 유산을 생각하면, 여러분, 후대는요, 너무 중요하죠. 후대만큼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게 저의 신앙 발판입니다.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딱 그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회복할 때 여러분이 교회부터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내 발판부터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디딤돌이 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신앙교회 딱 똑바로 지금부터 정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진짜 복음 전가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준비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는요 교회를 위한 헌금을 여러분이 한번 결단해봐라 했고요. 자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여러분이 진짜 의미를 알고 결단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뭐 여러분이 뭐 다른 소리 들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목사님 난 돈 없습니다. 돈 없으신 분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10원도 없겠습니까? 100원도 없겠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참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무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구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나는 헌금을 했고요. 내가 진짜 전도 선교가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 담기지도 않은 채로 내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비전이 내 꿈이 되어서 현장에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의미를 아는 내가 선교헌금을 내가 지금부터 결단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이 힘 달라고 해서 기도하시면서 뛰어넘으세요. 꼭 그래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우리 모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6월달 설교 듣고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뭐 헌금 이야기 하나 막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요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메시지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지 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걸 내놔라 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 안 했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면요 하나님은 단 1원도 안 써요. 그거 교회가 쓰고 사람이 쓰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우리 행정에서 다 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진짜 보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번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냥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험 전혀 안 하고 산다 이러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압니까 내가? 첫째는요 진짜 돈 없는 거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됐든지 하고는 싶어도 돈이 없어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둘째는요 돈은 있는데 집 밖에 모르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요 맨날 내가 뭐 먹고 살고 뭐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넘어서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지고요 세계를 어떻게 살리고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뭡니까? 맨날 돈에 묶여가지고 돈이 막 끌면 돈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돈 멋있게 돈요 축복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아이들 진짜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요 그래 받아가지고 집 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멋있게 말입니다. 전 세계를 탁 보면서 마음을 담고 헌금하고 진짜 선교하는 여기요 쓰임받고 말입니다. 하면서 경제를 멋있게 딱 끌고 가는 아이들이 돼야 되지 맨날 돈에 콕기 가지고 말입니다. 맨날 돈 하고 그래서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들 정신 차리시 우리 정신 버득 저를 포함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진짜 해양이 키우자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제대로 안 캐안하면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지금 한 20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과연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끔찍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소중한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공부하고 말입니다. 그 현장에 관심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 현장에 자기가 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로 지금 우리가 만들자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요 할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늘 말하지만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왜 생각을 반대로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양할 가족도 많지요. 신경 쓸 것도 많지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많지요.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 비하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뭡니까? 이제 애들 다 컸지요. 그죠?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별로 뭐 놀 것도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바람도 쉬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근데 취미도 즐기고 해야 되지만, 어르신들은요, 이제는 뭐 별로 그런 에너지 없죠?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아, 그러면 뭐냐? 잘 됐다. 아, 내가 이게 늙은 게, 연세가 같은 게 참 좋은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부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애들 뭐 이제 뭐 교육시키고 이런 부담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면요, 앞으로 길이 보입니다.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요, 뭐냐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고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은요, 아유,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살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우리 솔직히 까고 이야기해서 우리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젊은 사람보다 먼저 가겠죠? 부담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어차피 천국 백성이니까 사는 동안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요, 멋있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 드시고, 목사님 또 연세 많은 분들한테 상주 주나? 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영적 자립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자립하기 어려워요. 막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요, 부담 없는 거예요, 이제. 맞잖아요. 외로운 게 아니고 부담 없습니다. 저도요, 나이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젊을 때는 말입니다. 제가 40대 이럴 때는, 그때 제가 참 힘드니까,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지? 내 미래 후대는 내 몸매가 어떡하지? 내 노후는 어떡하지? 맨날 그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근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좀 들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됐다 싶을까네요.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전혀 내한테 부담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남은 날 내가 정말로 뭐 하고 살다가 내가 굉장히 이제 인생 자체가 굉장히 심플했어요.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께 멋있게 헌신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혹시 제 말에 시험될 요소 있거든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전부 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본질 듣고 여러분 딱 푸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힘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유 있는 사람에게 경제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전도, 선교, 제자, 후대의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후대 가운데 이런 헌금의 비밀을 알고 전도, 선교하는 우리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 많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 날로로. 아멘. 오늘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맹록 성도님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마산 그 내수의 고롱 하늘채 아파트에서 오셨고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우리 세 자녀가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그죠? 남편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가정이 종손 가정으로 한 50년 동안 아마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런 배경을 가진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며느리가 아마 임원을 서울교회 다니시는가 그렇게 들었는데 시댁 복음화를 위해서 한 10년 동안 칼 찢고 이빨 깨물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딱 그냥 독을 마실 각오를 하고 내가 볼 때 기도하신 가정 같아요. 왜냐니까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집이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마 특별히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연락 와서 영적으로 배경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맡긴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셨고요.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알고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가정을 진짜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플랫폼 돼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고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 오신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77세로 연세가 많지만 그러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사 복음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어머님이 교회와 특별히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데 중요한 영적 기둥될 수 있도록 이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하늘문 여시고 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전부 다 참석해 주시고요. 늘 제가 광고를 해왔지만 이제 다음 주간이 19일입니다. 19일 날 파키스탄 RTS, 파키스탄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RTS하고 파키스탄 신학교가 일종의 이제 분교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그런 체결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게 되었고요. 아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센터가 되어서 이렇게 파키스탄 선교하는 모든 교회가 그날 함께 그 시간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2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꼭 바쁜 일이 있거든 미리 다 하시고 하여튼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오후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이제 26일 날 재직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회를 위한 당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권사회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26일 날 제3여전대 원래의 모임을 점심식사 후에 가지겠습니다. 18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를 하십니다. 14일 날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합니다. 그 다음에 15일 날 목회 대학 사무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일은 랩넌트 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달 화요제자 훈련은 30일 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습니다만은 김승광 전도사님이 이번에 그 목사 자격고시 합격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다닐 때는요 강도사 고시였는데요. 그거는 진짜 학술적인 그 시험을 치는데 뭐 봐주고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밥 잘 먹고 이제 가을 총회 때 올해 가을 총회 때 이제 준목으로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1년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 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서밋타임 할 때마다 하나님 그날의 말씀, 그날의 전도, 그날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제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보마 특별히 수고하는 제자들과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